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주간 동안에 시작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이제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손에 들고 또 흔들면서 환영을 했죠. 여기서 종려주일의 명칭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날이 바로 고난주간의 시작일이고 또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우리는 종려주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 동안에 특별히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 묵상집하고 체크리스트 다 받으셨죠? 체크리스트 올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졌는데 이 체크리스트 뒷면을 보시면 미디어 금식, 또 금식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참석이라든지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경건하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머무시는 그런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묵상집 다 받으셨지요? 네, 묵상집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묵상을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고난주간 묵상집에 오늘 첫째 날 주일날부터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라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885년에 부활절 날에 이 땅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땅을 밟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4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선교가 1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묵상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길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이 묵상집 안에는 이 땅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더 뜻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묵상집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함과 동시에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순교의 발자취를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그리고 그 삶을 직접 살아가신 선교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은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이 그 벳바게라는 곳을 거치게 되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샘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자, 이곳은 해발 약 한 800m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길이 영광과 존귀 그런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길가에 모여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그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이 유월절 행사 기간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아주 가장 큰 절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만 해도 한 10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빽빽하게 모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환영해 줬습니다. 한 수만 명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또 어떤 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옷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셨습니다. 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면 이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자기들의 옷을 바닥에 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자기 옷을 바닥에 까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이들이 왕으로 생각하는구나, 여호왕처럼 마찬가지로 이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보통 승리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든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는 환영연파의 물결과 환호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동했다는 것은 땅이 흔들린다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온 성 안에 이 예수님을 향한 외침의 소리가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모습을 보고 다들 너무너무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환영의 소리, 예수님을 그렇게 향해서 외쳤는 이 소리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고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모함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환영했던 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줄 것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왕이 누구인가? 구원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입성을 시킨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도 어땠을까요? 똑같이 그들도 너무너무 예수님 환영받고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죠. 그들도 예수님이 뭔가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구나 하고 그들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수고로움은 다 끝났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조롱과 수치, 배고픔, 또 가난, 이런 것들은 이제 드디어 끝이 나게 된 것이구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군중들도 우리가 그동안 압제를 받았던 것에서 이게 이제 드디어 우리는 해방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3년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배웠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독립하고 또 한 자리를 뭔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 일제시대 때 이렇게 독립운동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섬기지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이제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왕으로서 역할, 구원자로서 역할을 보이지 못하자 가룟 유다는 드디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민족의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여 주려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지만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도 어느 하나도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도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이 군중들이 생각했던 길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분명히 다른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진정한 왕의 길이 어떤 길인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진정한 왕의 길을 알고 우리도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왕의 길, 진정한 왕의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진정한 왕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시작. 진정한 왕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섬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 계셨냐? 예수님이 지금 바로 죽으러 가십니다. 죽으러 가시는데 내가 만약 지금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어디에 누구랑 같이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가셨냐면 베다니 마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바로 들른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베다니 마을을 들렸을까요? 이 베다니 마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곳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인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곳이 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 마을을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들른 곳이 이 베다니 마을인데 왜 그곳을 들렀느냐? 예수님을 너무나 반겨주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 마을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다니 마을을 가서 백성들의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고 사랑했습니다. 또 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별로 먹을 것이 없고 대접할 것이 없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곳이 이 베다니 마을입니다. 최고의 섬김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베다니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베다니 마을에 들른 것은 그곳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벳박의 마을을 지나가면서 두 제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따라했죠. 그러니까 그 주인은 나귀 새끼를 즉시 내어주었습니다. 주님이 너의 것을 필요로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내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의 것을 필요로 한다. 내가 지금 너의 것을 필요로 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들, 내가 가진 가족들, 나의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이것을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무엇이든지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많든지 적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주님이 나의 것을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내놓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좋다거나 좋은 것,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내가 통째로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과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능력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있는 이 보잘것없는 것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서 우리에게 그걸 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물질, 가족 이런 것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의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는 또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섬김의 가장 막바지,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의 길은 이렇게 섬김의 길입니다. 베다니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섬김이 있었고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을 향한 그 사람들을 향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또 나귀 주인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를 향한 진정한 섬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섬김의 길, 진정한 왕으로서의 길은 섬김의 자리로 낮아지는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진정한 왕의 길은 첫 번째는 섬김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진정한 왕의 길은 무엇일까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왕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진정한 그 왕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앉으시도록 했습니다. 이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거기에다 폈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펼쳐 놓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이 나뭇가지가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를 이렇게 펼쳐 놓으면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주님한테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제발 구원해 달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는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겉옷을 펼치고 정류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를 외치는 그 모습, 그 말을 봤을 때는 그토록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지 아닌지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그들이 확신한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곧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음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제국이 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는데, 로마 제국에서는 어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어떤 적국의 땅을 정복하고 로마로 돌아올 때에 이 개선 행진을 대대적으로 벌인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열렬히 나와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개선 장군은 금으로 된 병거를 타고 칼을 높이 쳐들면서 행진하는 가운데 그들이 노력해왔던 이 물건들, 또 전정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신전했던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향을 피우고, 또 로마 시민들은 그 장군의 이름을 높여 외치며 환호를 보냅니다. 이 개선 행진은 승리한 장군이 잡아온 이 포로들을 이 원형 경기장에다가 모아놓고 맹수들과 싸우게 하면서 개선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즐기면서 구경하면서 그것이 끝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를 축하하는 로마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방식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리한 왕이나 개선 장군들이 금병거를 타고 엄청난 말들을 끌고 입성했던 것하고 달리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았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한 왕, 진정한 왕이시지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 개선 장군,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어떤 무력이나 군사적인 힘으로 정복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귀는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왕, 평화의 왕,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 장군이 개선 장군으로 환영을 받으려면 최소한 5,000명 이상의 적군을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몇 명을 죽였죠? 예수님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고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개선 장군은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지만 환영을 받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며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못 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돌변해서 외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바뀌게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돌변했을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치던 그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걸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메시아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 로마로부터 그들을,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그것만을 그들은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뭔가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또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그 생각대로 되지 않고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뜻대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줄 줄 생각하고 따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익만을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원수들을 다 물리칠 만한 능력이 분명히 예수님한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재판을 받을 때에 아주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되었죠. 밤에 재판하는 것은 원래 율법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 스스로 율법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강요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거기에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고소하는 그들의 소리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판을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 밑에서 남들은 구원해 주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에 예수님이 로마를 힘으로 제압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셨죠. 그랬다면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될 수는 있었지만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악한 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던 군중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또 실망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반했던 유대 사람들, 유대 백성들, 그런 모습이 결국 내 속에 있지 않는지, 오늘 나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만족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이 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영광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거쳐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영광으로 그냥 바로 직행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안에 손해가 나고, 그럴 때 우리는 핑계대고 또 그 길을 걷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영광은 너무나 받고 싶지만, 영광의 그 자리는 가고 싶지만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따집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하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이 사역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만을 따지고 귀찮으면, 또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면, 내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초라했죠. 비참했죠. 예수님이 환영받으면서 들어왔는데 며칠 만에 완전히 비참하게 그렇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너의 뜻에 맞추어 너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네가 나를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뜻대로 나를 섬기기를 원하느냐? 정말 내가 나를 주님으로 섬기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의 길을 따라오너라. 지금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진정한 왕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진정한 왕의 길은, 첫 번째는 섬김의 길이었죠. 두 번째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무슨 길이었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왕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여행의 그런 길은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정도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의 길을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모욕과 저주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왜 수많은 동족들이 환호하며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며 그렇게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묵묵히 저주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로부터 온전한 해방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를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해 하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온통 사랑으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진정한 왕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을 예수님은 홀로 외롭게 가셨습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지만 세상의 왕으로서 개선 장군의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서 행차를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입성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왕의 모습을 하며 걸어가신 그 왕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첫째는 진정한 왕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온전한 섬김, 죽기까지 예수님은 섬겼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왕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혼자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왕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높고 높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길, 고난의 길, 사랑의 길, 이런 진정한 왕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가 소속된 이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1859년에 영국 런던에서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지게 된 것이죠. 14살 되던 해에 인도 사람의 강의를 듣고 나서 인도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가 대학교를 거치고 신학교를 거치면서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가려고 했던 곳은 그의 선교지는 인도였습니다. 인도로 갈 거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차근차근 한 것이죠. 그리고 가서 선교 가서 해야 될 이 의학 기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년간 의학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조선이라는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생소한 국가에 파견할 선교사를 한 명도 찾지 못한다는 소식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1882년에 이 조선하고 미국이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근데 아무도 아직까지 선교사로서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이 1884년에 그가 들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언더우드는 분명히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조선을 갈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이 조선에 가겠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곳에 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이 어떤 교단의 해외 선교부 같은 데서 있는 간부들조차도 한국에 나가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
라는 글을 기고를 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메시지가 언더우드에게 들려왔죠.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언더우드에게 그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 언더우드한테는 특별하게 그것이 뭔가 그런 말씀이 들렸지만, 음성이 들렸지만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국을 선교지로 결정하게 된 것은 꼭 1년간의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한국 선교사로 파송되는 일도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언더우드가 약혼녀와 함께 조선에 함께 가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나눴다는 대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이렇게 약혼녀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산다는 것뿐이요. 이렇게 이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약혼녀는 이 언더우드를 더 이상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언더우드는 파혼 통보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또한 그가 소속된 교단에 2차례에 걸쳐서 한국 선교를 가겠다고 청원서를 냈지만 자금이 없다 하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에 또 똑같은 요청을 2번이나 냈지만 아직 시기상조다, 돈이 없다 라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조선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목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그를 청빙했습니다. 언더우드는 이제 인도 선교의 꿈까지 좀 좌절되자 이 청빙에 응해서 이제 뉴욕에 있는 교회로 갈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빙 수락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이거를 막 우체통에 집어내는 그 순간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음성이 언더우드에게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에 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마음을 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미국 북장로회 해외 선교부를 찾아갔을 때에 총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찾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자금이 없다, 지금 갈 때가 아니다 라고 계속 거절했던 그 총무가 없어지고 새로운 총무가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이 조선 선교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옐린 우드 박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한국 선교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선교는 언더우드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드디어 이제 언더우드는 1884년 12월 16일 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서 1885년 1월 25일 날 일본에 있는 요코하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제 갑신정변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 상당히 뒤숭숭한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제 대사가 당장 들어올 수는 없다, 좀 그러면서 한 3개월 동안 이 일본에 머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이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한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를 만나는 그때에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자기가 성경을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100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선으로 향할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더우드는 이 이수정을 통해서 조선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얻고 조선말을 배우고 선교를 또한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3개월 동안 이 과정 가운데서 귀중한 동역자를 만났죠. 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책을 들고 1885년 4월 부활절날 아침에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선교사가 선교지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대부분의 선교는 선교사가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고 난 다음에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년이 수십 년이 걸리게 되죠. 그러면서 성경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그들이 우리나라 땅을 밟기도 전에 벌써부터 성경을 들고 그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가 조선 땅을 밟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은혜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지에 왔는데 선교지의 상황은 절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공식적으로 선교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제중원에서 물리와 화학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당시 조선의 상황은 이 선교사들에게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위생 상태는 너무나 열악했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 집에서 살았고 지하실도 없고 창문에는 창호지를 발라 쓸 뿐이었습니다. 모기와 파리떼에 시달리기도 했고 온갖 풍토병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의 목숨을 빼앗아갈 정도였습니다. 특히 습기가 많은 이 조선의 여름의 더위는 건강한 사람도 활력을 잃기에 충분했을 정도로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또 그의 어려움은 또 다른 곳에 또 있었죠. 그가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방에 갔을 때는 매트리스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빈대와 벼룩들이 괴롭혀가지고 잠을 자지도 못한 적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도적을 만나서 짐을 몽땅 빼앗기고 두들겨 맞기까지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언더우드는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교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보고서를 보면서 조선은 너무 살기 좋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는 이 조선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했고 불평을 사치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언더우드는 자신의 집을 개조해서 작은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난리가 났고 또 고아들이 많이 생겼고 또 전염병이 많이 돌아서 부모들이 없었던 그런 고아들이 많이 있던 상태입니다. 그때 어떤 고아가 이 고아원에 오게 됐죠. 아버지는 귀향을 갔고 어머니는 사망을 해서 고아가 되었지만 친척들이 그 아이를 돌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고아원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가 너무 어렸습니다. 이 고아원도 4살 이하의 어린이는 돌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다시 친척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가 돌로 돌아져 갔지만 친척들의 돌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 후 아이가 아픈데 돌볼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이 언더우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분유와 약을 들고 아이를 찾아갔죠. 당시 언더우드는 너무나 과로로 인해서 몸살이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아이의 소식을 그냥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아이가 너무 굶주려 있고 깡마른 몸으로 울부짖으면서 벽지를 뜯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차피 저 아이는 죽을 아이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지 말라고, 데려가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무모한 짓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언더우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극진히 가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는 그 고아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고 언더우드 학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시킨 다음에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김규식 선생님입니다. 김규식 선생님은 기독교 지도자로서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부주석까지 하였습니다. 또 해방된 후에는 우리나라 입법위원회 의장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 출신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독립운동가,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신중고등학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세문안교회 수많은 학교와 병원, 교회 등을 세우면서 우리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또한 언더우드는 이 고종 황제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졌죠. 그래서 이날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수천 명이 참석한 그 행사에서 찬송과 기도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이 조선이 부강할 수 있다는 내용만을 그는 전하였습니다. 기독교를 금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공식적인 나라 행사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기적적인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발자취를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언제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여서 예수님이 가신 사랑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좋은 직장과 가정을 내려놓고 너무나 좋은 환경들을 모두 포기하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겸손과 섬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결단코 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온갖 어려움들이 그 앞에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본받아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았던 언더우드 선교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이 담긴 언더우드 기도라는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희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가지 않았다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길을 절대로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의 길, 고난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깨지고 희생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가신 길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며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